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가장 첫 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기독교 신앙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기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좀 더 배우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는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기도는 신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신비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 그렇구나. 기도의 능력과 또 기도의 신비함 속에 아마 빠져들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도의 경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신비함에 매료되어서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루 고생 많으셨죠? 힘드셨죠? 피곤함을 이끌고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의 신비함을 맛보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도의 은혜와 응답의 축복과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나오신 거라 믿습니다. 네, 요즘 저에게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의 부탁들을 해 주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자꾸 더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한테 특히 많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기도할수록 좋지만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려주시죠. 어떻게 시작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 한국어로 번역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문에는 아버지란 단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도 없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녀들이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녀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녀만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 다른 수식어가 붙어 있죠. 어디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높으심을 의미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하늘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과 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넘어서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 세상 위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었죠. 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못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남에게 이런 마음까지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려운 마음, 슬픈 마음, 또 창피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아픔들, 모든 문제들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작은 기도도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오늘 저녁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에 이어서 바로 따라오는 또 단어가 뭐가 있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기도를 통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위대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관계로 하나 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우리의 입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는 더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좀 멀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내 삶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또 기도를 통해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단지 멀리 계시는 분, 그냥 하늘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해 기도합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요. 두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장 처음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고백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밤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우리 기도에 대한 태도와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시지만 그분의 위엄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길로, 나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힘들 것 같다. 응답이 아마 될까? 라는 그런 의심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과 불신앙을 오늘 저녁에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녁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아버지를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실 것이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